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침에 나나이보 제일교회 사람들 읽어주는 카페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첫 곡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의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알림 게시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꼭 한 달 남은 크리스마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오늘이 11월 20일 딱 한 달 남았네요. 네, 오늘이 11월 25일이니 크리스마스가 꼭 한 달 남았다. 코로나19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흔들까 하는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다.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성도들의 소그룹 모임도 막고 있다. 심지어는 가족 외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발악을 한다. 사단마귀의 전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정말 최고의 발악을 하는 듯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박해가 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조건 이겨나갈 힘을 길러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항상 감사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인사 살롱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출석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사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답은 사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6일은 우리에게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본을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2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3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창조 기념,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일곱째 날, 부활과 영원한 안식 기념, 그 후에 세상의 종말까지는 일주일의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심.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의미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죄된 행동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날을 더럽히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뜻.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선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곧 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묵상에 올랐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령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께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묵상 내용 느헤미야의 삶은 험난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이었던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하여 총독이 되었지만 앞에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는 것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닫고 슬피 울었습니다. 이어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유리의 선포를 들으며 백성들은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힘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연합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지킴은 즐거운 고난이요 신비로운 연합과 일치입니다. 기쁨 있는 헌신과 기쁨이 있는 순종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각자의 형편에서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늘로부터 기쁨이 내려옵니다. 울음의 날과 슬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의 날과 기쁨의 자리가 허락됩니다.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할 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있느니라.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이 힘으로 주님의 신비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말씀 찬양권 중망은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수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지옥에는 누가 가는가? 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첫째, 믿을 기회를 놓치고 심판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요. 둘째, 인류의 구세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요. 셋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흉악한 자들이요. 넷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요. 다섯째, 조물주와 구주 되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영적 행음이자요. 여섯째, 마귀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점치는 술객들이요. 일곱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보이는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자요. 여덟째, 행위 계약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전 인류를 언약대로 구원하러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위면으로 보아서는 지옥 갈 자이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옥 갈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죄가 커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눈 글, 교훈 글을 열어보겠습니다. 유머의 힘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머의 힘. 어느 중학교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는 선생님을 소개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도통 들으려 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교장 선생님은 화를 내지 않고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차분하게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선생님은 왼쪽 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간 학생들은 놀란 듯 갑자기 조용해지고 학생들의 눈과 귀가 모두 단상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새로 오신 선생님을 보기 위해 까치발을 들기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흡족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 선생님은 물론 오른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간단한 유머로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던 것입니다. 유머의 힘은 대단합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유머는 분위기를 발전시키며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단 거리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재치 있는 유머는 웃음을 낳고 사람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한 모금의 미소도 선물을 해줍니다. 오늘의 명언,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길 위의 모든 조약돌에 부딪힐 때마다 삐걱거린다. 헨리 워드 비처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재미있는 걸 보겠습니다. 닭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닭이 불평했습니다. 닭이 소에게 불평을 놀아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나빠. 자기네는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에게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라고 우리가 있는 곳에 24시간 불을 켜놓고 잠 재우지 않고 낳게 하잖아. 그러자 소가 말했습니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인간들이 내 젖을 먹으면서도 배망덕하게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은 하나도 없잖아. 라고 얘기했답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건강 음식 기본상 식빵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면 약이 되는 생활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지혜 76번에서 90번까지가 있습니다. 이생물김치 4가지 종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만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룩진 검정색 옷은 검정색 옷을 잘못 빨면 군데군데 탈색되어 얼룩진 것처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큰 통에 맥주를 붓고 얼룩진 옷을 헹구어 주세요. 색상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와이셔츠 깨끗이 빠는 법. 우선 목과 소매 부분 안쪽에 샴푸를 바르고 세탁하세요. 빨래가 마른 뒤 그 부분에 분말로 된 땀띠약을 뿌리면 땀띠약 입자가 때가 묻어 찌들어지지 않게 되죠. 비벼 빨거나 솔로 문지를 필요 없이 옷도 수명도 길어진답니다. 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은 귀걸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귀걸이에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세요. 가렵지 않고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참기름 구별하는 법 아세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참기름 구별하는 법. 색깔이 호박색을 띠고 햇빛에 비춰봤을 때 위아래 부분이 고르게 똑같아야 합니다.
찌꺼기가 많을수록 깻목을 많이 짠 것이고 맛이 씁쓸하니 주의하세요. 네, 쌀벌레 방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쌀벌레 방지 및 밥을 지을 때 식초 한 방울 이런 경우에는 쌀통에 마늘 한두 쪽을 넣어 두세요. 이 쌀로 밥을 지을 때는 식초를 한두 방울 넣으면 윤기가 생기고 맛도 좋아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활기차고 보람차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또 비도 내리고 그래서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또 바깥에 못 나가니까 좀 약간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편안하시고 내일 아침에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